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 예배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황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겸 장식물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높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니까 그리고 기둥머리 장식까지 합하면 10.5m이고 기둥의 둘레는 5.5m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고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왼쪽 기둥에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전의 견고성과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이 시사하는 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야긴과 보아스는 놋으로 만든 기둥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말했습니다. 집 지을 때 땅의 기초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둥이란 집을 세우고 그리고 버티는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둥의 사면은 집을 세워주고 그리고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기둥이 시원치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은 똑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휘어졌거나 굽어져 있으면 기둥 자격이 없습니다. 기둥감이 아닙니다. 또한 기둥은 강해야 합니다. 기둥이 약하거나 단단하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기둥감이 못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우람차야 합니다. 목재일 때는 나이테가 많이 있는 굵은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집도 세우고 버티고 서 있는 보기 좋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긴과 보아스는 녹기둥인데 당시에는 가장 좋은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의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쇠기둥과 놋성벽은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땅을 깊이 파고 컴팩트 땅 다지는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철근을 엮고 또 엮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것에 철근으로 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기둥이란 건물을 세우고 받쳐주는 다리와 같고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공동체나 조직 단체 안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요긴한 인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긴과 보아스는요, 쌍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세우고 바치고 있는 쌍둥이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람마다 두 다리를 주셔서 땅을 짚고 서게 하셨고 몸을 버티고 지탱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두 기둥 상징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큰 집에는 기둥이 둘 뿐만이 아닙니다. 두 기둥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둥들은요, 그 기둥들을 대표해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긴과 보아스로 성전의 모든 기둥들을 대표하여 세워진 두 개의 쌍기둥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거니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1절에 보니까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하시고 12절에서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적군의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어디서나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져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척하고 나 혼자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면 21세기 하만이 돼서 남의 자비가 자기 자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나라의 인상녀는 무명이었는데 진나라의 소왕의 불의를 생명을 걸고 진언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대장군인 연파보다도 더 높은 상경이란 벼슬을 얻게 됩니다. 자존심을 크게 상한 연파 장군은 인상녀를 한번 본때를 보기 좋게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상녀는요, 연파와 마주치는 일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어느 날 인상녀가 그의 부하들과 거리에 나갔는데 저 반대편에서 연파 장군의 일행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상녀는 부하들에게 야, 우리들은 저 골목길로 피하자 하고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상녀의 부하들이 분통이 터뜨려져서 아니 장군님, 연파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피합니까? 우리가 창피합니다. 이러시면 우리가 대장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상녀는요, 부하들에게 그대들은 연파 장군과 진나라의 소왕 중에서 누가 더 두려운 상대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야 물론 소왕이지요 라고 대답하니까 인상녀 대감은 나는 진나라의 소왕과 대등하게 목숨을 내걸고 맞선 사람이다.
연파 장군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 아니다. 다만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 것은 연파 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두 사람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 장군은 가시나무로 만든 매를 한 짐 지고 인상여 대감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었는데 이들의 우정을 문경의 사귐이라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그 우정으로 칭송되었습니다. 옳습니다. 두 개의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쓰러지면 나 혼자서 권세와 영화를 독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둥도 기울어지게 되고 집과 함께 전부 몰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자제하며 남을 존중해 주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본인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헐고 헐뜯으면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교회의 부흥도 가로막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에벤에셀에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시고 목사님을 자랑해 주세요. 교회를 자랑해 주시면 교회는 절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본문의 야긴과 보아스는 기둥들인데 보통 집의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십니까? 이왕 기둥이 될 방에는 보통 건물의 기둥보다는 아파트나 집이나 관공서 건물이나 회사 건물의 기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상 정각의 기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박 클럽이나 깽단이나 유흥가에 악행하는 단체의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 유익한 기관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관의 기둥이 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기둥처럼
성전의 우편과 좌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받들고 있는 사람이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대들보를 옮겨놔도 가만히 있고 이것저것 걸쳐놔도 가만히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벳박의 작은 동네 입구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영광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한 마구간에 소, 말, 짐승의 밥통인 구유가 아기 예수님을 모셨던 경우와 같이 최대의 보람이요 최대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의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런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큰 건물을 바치는 기둥도 큰 기둥, 작은 기둥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성전을 바친 것에 쓰여진다면 그 이상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재능과 자질이 다르고 형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바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했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상이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들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을 받드는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제목들이 많은데도 나 같은 죄인을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내 어깨에 무겁고 힘든 것이 얹혀진다고 할지라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설 자리에서 기둥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십시다.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하고 잘나도 나 혼자서는 집을 버티거나 바칠 수 없고 다른 기둥들과 같이 힘을 나누어야 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둥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왕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썩은 기둥이나 연약한 기둥이 되지 마십시다. 정말로 최고로 요긴하고 좋은 제목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든든하고 멋진 기둥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3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후로부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